사랑하는 사함가족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들의 겉사람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들의 속사람은 주님을 향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향해 더 뜨겁게 사랑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김진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요. 각자의 다른 환경이지만 듣는 예배를 통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충만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수년 전 라디오 방송인 컬투쇼에 매달 10일이 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보다 컬투 분들이 훨씬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시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제가 대신 전해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이사를 하려는데 새집 계약을 마칠 즈음에 전에 살던 새댁이 머뭇거리면서 10일날 조심하세요 하며 말을 흐리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 10일 밤이 되니까 어떤 머리 벗겨진 50대 아저씨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여보 문 열어! 딸 문 열어! 하면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보니 적반하장으로 그 아저씨가 니들 뭐야? 우리 집에서 나가!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며 이 주인공을 고생시키는 겁니다. 한참을 고생하다가 불현듯 전주인 말이 떠올라서 전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에 사시던 곳에 이사 온 사람인데요. 이 술 취한 아저씨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주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아저씨는 전주인보다도 더 전에 살던 분인데 매달 10일이 월급날인지 그날마다 회식을 하고 나서 술에 잔뜩 취해 옛날에 살던 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본인도 2년 동안 봐왔는데 매달 10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왔다면서요. 이 말을 들으니 주인공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야 말해주다니 말입니다. 매달 10일마다 불청객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그걸 이제 말해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따졌는데요. 그 전주인, 그 새댁이 생뚱맞게 하는 말이 그분이 참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 쫓지 마시고 꿀물 한 잔 타드려 보세요. 그러면 용돈을 주실 거예요. 저도 그분 때문에 사실 이사 가기가 참 아쉬웠어요. 10일 날에는 일부러 어디 가지도 않고 꼭 기다렸었는데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속는셈 치고 일단 꿀물을 타서 아저씨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꿀물을 받아들고 벌컥벌컥 마시더니 이제 술이 좀 깼는지 아 맞다 내가 이사를 갔지 아 이거 미안해라 새댁 너무 미안해요 하더니 아 잠깐만 미안해 내가 실수를 해서 하면서 지갑에서 무려 거금 5만 원을 꺼내서 주더랍니다. 주인공 마음이 5만 원을 받고 보니 어땠겠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오세요. 하면서 웃으며 배웅까지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달 10일만 되면 오셔서 세뱃돈 주시듯이 그 아저씨가 한 번씩 문을 쾅쾅쾅 두드리고 나서 3만 원, 5만 원씩 용돈을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났던 그 불청객이 이제는 매달 기다려야 하는 최고의 손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좋다, 돈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줄 압니다. 생각만 해도 불쾌하게 하던 불청객이 어느새 손꼽아 기다리는 최고의 손님이 된 반전의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세계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여 이날을 기념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정이 조금 나았던 일부 작은 교회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암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와 같은 정상적인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고 1부와 2부로 나누어 예배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을 배려하면서 인원 분산을 위해서 기껏 교회까지 와놓고도 차량에서 또 2층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쉬운 마음을 간직한 채 조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가정이나 또 본인이 속한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조심해서 모였음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지체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고 그 귀한 거듭남을 함께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주저스럽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쏟고 있고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심지어는 죄악시되는 요즘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요즘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느냐가 신앙의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거나 또 반대로 도덕적 책무를 지키는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서 양극단으로 분열되는 현재의 모습들이 심히 우려스럽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들 속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는 모이는 것을 반대하든 아니면 찬성하든 어쨌든 우리는 수많은 말과 또 말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예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를 왕으로 삼자 하면서 쫓아왔던 무리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을 만큼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던 12 제자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돈 관리를 하던 중요한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고 수제자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흩어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거라면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또 감탄해야 할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두려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들고 또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왜 날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랐던 우리를 구원할 것 같던 그 메시아는 가짜였나? 허상이었나? 사기꾼이었나? 칼과 창, 포승줄을 들고 찾아오는 병사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알긴 하는데 따른 적은 없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저 사기꾼한테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숨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외치던 그들이 있었고 함께 구원자 예수를 따르던 그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도 사라지고 그곳도 적막함만이 감도는 처량한 곳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대반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흩어진 제자들을 찾으셨고 자기를 쫓던 무리들을 찾으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폭발적인 성령님의 임재하심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바 되어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온갖 박해를 이기고 위대한 종교, 어쩌면 그 종교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난 주일 그리고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오기까지 몇 주간 부활 주간으로 더 특별히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아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직접적인 목격자였던 제자들을 만난 2차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향하셨는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부활의 소식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마음,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기꺼이 증거하려는 용기 있는 마음, 그 한 마음을 품은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마음은 매년 날 좋은 벚꽃이 날리는 4월의 어느 주일에만 부활절로 기념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매주 주일을 한 주간의 첫날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세우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교회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서 있는 날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 싶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서도 재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떨리게 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앞으로도 당분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것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함께 나와서 그 구원을 만끽하자,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금기시되는 일상들이 반복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완전한 적막 가운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모두가 침묵하고 주저하고 있던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식으로 기막힌 반전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사건이 우리 귀한 사암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그 작은 영역에서부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부활의 증인 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을 말로 또 삶으로 증거해 가실 귀한 삶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한 주의 중간인 오늘 수요일, 언제나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주일에 모였을 때에도 아주 친근한 교제를 나누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표정으로 또 눈빛으로 사랑의 말들로 우리가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음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음을 감격스럽게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지난 주일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며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모두가 절망하던 가운데 부활로 상황을 반전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그날이 요원해 보이지만 함께 예배하게 될 그날을 이루실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라인상으로나마 공동체가 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살아낼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교회당이 아니어도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모이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개인이 아닌 교회로서 바로 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정부와 의료진 가운데에도 함께 하셔서 상황이 잘 해결되고 종식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법안들을 세워가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의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법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이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선거 결과를 대하는 우리 역시 그 결과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세월호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을 기억하며 슬퍼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그러한 큰 슬픔이 없도록 우리를 특별히 살펴주시고 그 슬픔으로 여전히 아파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직장, 건강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위로도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알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신 사암가족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가진 사암가족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그는 나의 노래, 구원의 약속, 부활의 소망, 사랑의 완성, 은혜의 빛
빛 안에서 기쁨의 노래 부르리